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의 신앙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알아감을 통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믿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참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교리교실 73번 또 75번까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교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는 오늘 질문이랑 답을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고,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질문 74번은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라는 내용이라고 써 있지요. 질문 75번은 그거랑은 약간 좀 반대되는 의미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 문장이죠. 제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과 나와 또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보기에 앞서서 이 8계명이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소유된 그것들을 절취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은 도둑질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제 제가 보는 그 10계명의 교재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쓰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소유를 절취하는 행위다라고 그 마이클 호튼 박사님의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를 인간 중심의 모임이나 어떤 그러한 성격으로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랑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복음의 모든 내용을 말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충분한 내용과 깊고 넓고 이런 내용들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익히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뭐 복음 이거면 돼, 이거만 알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의 모든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충실한 마음이 없을 때,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원리는 이웃에게도 확대 적용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 보면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죠. 기록이 아니라 비록인데 오타가 났네요. 비록 원수라도 모든 사람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들조차도 정직하고 정당하게 그 이웃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다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디선가 뭘 훔치지 않았다 이런 걸 좁은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은 의미로 좀 더 폭넓고 깊은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우리 각 사람, 우리 각자가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은 우리 개개인들이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의미인가 보다가 아니라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금지하는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과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구나에 대한 그 가치를 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죠. 도둑질을 금지하고 도적질을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유재산권과 청지기의 원리와 또 정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고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을 알려주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내용의 교훈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 도적질을 금지하는 이 사유재산권과 청지기 원리의 가치 보호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남의 재산을 훔치는 일은 그냥 그 사람의 재산만 훔치고 나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와 그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연결돼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넓게 봐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그 사람의 허락과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막 무례하게 불법적으로 막 강제로 뺏어오는 이전이나 침해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할 권리가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세 번째도 써 있죠.
이웃의 재산권이나 사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훔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주신 건데,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우리의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승낙하심, 허락하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독재자로 소유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청지기의 원리와 가치를 보호한다라는 그 타이틀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담은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쓰고 뭘 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창조물들을 원래 그 모습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다 깨지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충만하게 다스리고 할 수 있는 특권과 이 청지기권에 대한 부여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다 깨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집단들과 단체들에는 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줄 수밖에 없었음을 또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이 청지기법, 그러니까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사회법이라는 개념에서의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그 노예법을 보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7년째 되는 해마다 그 노예들, 그 청지기로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채무가 감당이 안 되고 그거를 몸으로 때우는 제도인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7년째 되는 해마다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라고 써 있죠.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대가로도 지불해서 해방받을 수 없는 그 죄에서의 해방, 진노하심에서의 그 구원받으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미를 상기시킨다라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들으면 사람들 중에는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는데 일단 빌려서 다 써놓고 그냥 나 몸으로 때울게요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도에서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냐면 애초에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으면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도둑질로 인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나에게 연결된 수많은 사람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키고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 십계명을 공부하기에 앞서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했지만 정리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의 법에 이 내포된 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땅과 함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땅, 그 영토, 그 거기와 함께 그 속에서 자라고 움직이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원리에서 봤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가 없는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고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고 움직이고 일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바로 이어지는 단어, 그 문장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관리인이 아닌,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이 아닌 독재자로 군림하는 자들을 죄가 없다고 판단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권을 위임하셨어라고 하면서 한 단체와 집단에서 독재하고 포악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들. 하나님은 청직이라는 것이 그런 사명으로 준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이렇게 뭐 교회 단체나 어디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뭐 인사권, 뭐 행정권 뭐 다 갖고 있어서 뭐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관리인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과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물을 것이며 그것을 깨닫는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백한 도적질.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런 도둑질이 되겠죠. 또 어떤 도둑질이 있습니까? 국가의 구조적인 통제로 인해서 오는 그런 빈궁함들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는 나름 잘 해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보겠다고 국가적인 통제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나타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갖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구조적인 통제 또한 10계명에 있는 제8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그 신앙을 가진 위정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라와 또 백성들과 이런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도둑질이 있습니까?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암암리에 자행되는 것들, 또 게으름이나 낭비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날려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제8계명의 내용들은 이러한 또 좀 깊고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이 내용에 대한 해설들을 또 같이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도둑질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도둑질의 첫째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어떤 불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결정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불신앙.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잘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비밀과 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틀렸고 잘못됐고 변질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틀린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신 불신앙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데선 빠져나와야 돼. 왜냐?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많이 들어왔던 너 불신앙하지 마라는 개념은 사람들은 뭐냐면 나한테 바른 말 하지 마, 싫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그런 그냥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 걸로 그냥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단어, 그런 불신앙
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시지 말고, 왜냐면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어디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니까. 그 불신앙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라. 그럼 믿지 않는 자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식탁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참, 그렇게 초대교회나 어려운 그 초기 시기에 보면은 너무도 어려운 그런 초대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니까 도둑질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또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생업으로 인해서 너무 궁핍하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또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 있을 때마다 그때 뭡니까?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도둑질의 둘째 원인이 뭘까요? 가장 사실은 이게 제일 크죠. 탐욕이에요, 탐욕. 아간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갈 때 싹 다 진멸,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되게 좋아 보이는 품질의 것들을 전리품이랍시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자, 외부적인 요인으로 또 마귀의 유혹으로 도둑질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해서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마귀의 유혹으로 그만 속아서 그랬다. 근데요, 마귀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그 죄성에 거기다가 이걸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마귀는 뭐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해서 도둑질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초대교회사를 썼던 이제 그 곤잘레스라는 이제 저희 교회에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이제 곤잘레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쓴 내용하고 또 이런 데서 쭉 보면은 어 그 책하고 또 제가 집에 있는 책인데 나중에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 역사책인데 기독교 역사 책인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생각을 지배해서 도둑질하게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원래 태생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묘사가 되는 기록들이 많다라고 역사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뭘까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사단은 장난질을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또 배울 수가 있겠죠. 아까도 봤지만 도둑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부득불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늘 마음에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뭐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 더 하세요. 근데 그런 아예 마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일도 당연히 도둑질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뜨리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과 진리 기준들을 계속해서 말해줘야지
아이, 괜찮아. 아니야. 그거는 뭐 헛소문이야. 이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만들고 빠뜨리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씀을 듣는 나중에 듣게 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참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어기고 있지 않았었나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과 재산을 훔치는 건 역시 도둑질, 뭐, 그건 그렇죠. 또 한편으로 법 아래에서 교묘하게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이 정도는 융통성 있게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것은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 또 뭐 있습니까? 물건을 팔면서 가격과 중량을 속이는 행위도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건 역시 도둑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안 갚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진짜 너무 갚으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정말 뭐 밤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도둑질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그분들의 그런 중심도 기억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잘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뭐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장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건 더욱 더 무거운 도둑질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사회 통념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달동네나 이런 데서 정말 열심히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젊은 놈 하나 와가지고 막 할머니 그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해. 내가 돈 관리해줄게 하면서 사기 있어요. 그런 경우 뭐 어디서 보든 듣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천하의 나쁜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불법으로 그렇게 취하고 사람 목숨까지도 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빼앗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신 거죠. 그랬더니 뭐 사람들은 뭐 다윗도 실수했다. 천하의 진짜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했지만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라는 거죠.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걸로 인한 대가를 받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또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탕진하고 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하면서 허락한 것을 그렇게 쓴 거죠. 게으름, 또 헛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깨닫고 보게 되죠. 자, 그럼 8계명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와 재산을 얻어야 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이고 따라서 우리는 합당하고 알맞은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합당하고 알맞은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지 않은 중에 복음을 받은 분들도 정말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쪽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인생이며 직업이며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우리가 또, 그렇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또,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선한 것을 증진시키고 직업상의 일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의무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근검 절약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도 막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이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이웃과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 붙잡고 생을 열심히 수고롭게 살아가는데 그 위에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또 성숙해질 수 있겠구나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산을 선한 데 사용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 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목사님께서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교 가운데 전하셨죠.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것 중에서 그들을 위해 나누어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언제나 우린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고 또 약속을 이행하며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음 장 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저는 아까 앞전에서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어릴 때 이제 만화 나온 것 중에 그 이집트 왕자라는 게 있어요. 되게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보면 요셉의 일대기를 그리는데 그 보디발이 어떤 아라비아 상인들이어서 자신에게 물건을 이렇게 사고 이제 그게 금액을 지불하니까 그것을 저울에 따라서 이게 합법 그 저울이 이렇게 평균치가 되나 안 되나 좀 가벼우니까는 죄송한데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요셉이 잘못된 저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딱 아무것도 없이 그 저울을 싹 빼니까 저울이 애초에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사기죄로 이제 그 상인들이 이제 벌을 받는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그걸 보면서 공평하다라는 게 거기서 생각났습니다. 아, 그래, 공평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게 또 마땅히 줄 것을 줘야 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되돌려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길을 잃은 양을 발견했다면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시대로 하면 뭘까요? 그 지나가다가 돈을 줍고 이러면 그런 거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 잘 찾아줘야 돼. 이런 것들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어떤 부분 상식과 어떤 그런 법에서의 것들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떡을 먹으며 자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공부할 때, 아, 그동안 참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맞춰 나갔는가를 돌아볼 수도 있고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참 의미 있는 참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낭비, 음주, 방탕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모험을 하거나 보통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무분별하게 모험을 하거나 아니면 막 배팅 크게 하거나 또 뭐 이렇게 그렇게 일을 벌리는 것들이죠. 함부로 보증을 서서 자신의 재산을 없애는 이런 것도 금하고 있고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재산을 모으며 너무도 막 생명이 지금 다른 자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안 본 척 하면서 내 거 움켜쥐고 있는 이런 것도 금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함께 했던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있는 우상은 이 돈이라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의와 부정행위, 또 물건을 팔 때 양심을 거스르고 사람을 속이는 것들, 이런 거는 어느 곳이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기업 윤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 사회법으로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주셨고 또 인간의 양심에 또 새겨놓으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참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말이어야 되는가를 좀 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해 나가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살아가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누려 막 이러면서 약간 포기한 쪽으로 얘기하는 걸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긍휼함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게 성화예요. 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의 성화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 성화가 뭡니까? 한 번에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단번에 부르심을 받고 중생, 거듭난 자들은 그들 안에 새로운 마음과 영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를 통해 또 그분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인격적으로 거룩해진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예요. 이것이 되는 자가 참 구원을 누려가는 자죠.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여기 보세요. 파괴되고 그 몸의 여러 정욕이 약화되고 억제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을 얻는 은혜 안에서 점점 그 영혼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나고 강해져서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한 번 받았으면 끝났지. 그다음부터는 모든 문제 해결됐고 용서됐으니까 누려라는 게 얼마나 성경과 교리에서 어긋난 틀린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항과 3항을 또 볼게요. 이 성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이것은 전인격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의 각 지체에 어느 정도 부패함,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하죠. 여기에서 이 화해될 수 없는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 전쟁이 계속되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 동탄 방주교회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이제 6장의 전신갑주나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든지 사단 탓으로 돌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이것과의 싸움이다라는 거를 기억해라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망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싸움에서는 내 속에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그 죄성이 잠시 동안 더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계속 힘을 공급하셔서 거듭난 부분이 결국은 이를 극복하고 이긴다라는. 여기 하지 못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다 그 뜻이에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가고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성화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제8계명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배운 내용들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의 힘이 없고 참 무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연약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